코로나 재유행의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집단 감염 우려에도 대규모 집회를 열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개신교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기독교계 원로시죠. 손봉호 고신대 석좌 교수 직접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참 요즘 이제 이런저런 소식들 많이 접하시면서 우리 교수님께서 많이 답답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어떤 심정으로 지금 현 상황을 보고 계신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우리 국민과 또 방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저 잘못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소리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 뉴스를 보다가 네네. 교회란 말만 나오면은 가슴이 철렁하고 예. 요즘 아주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대부분 교인들께서 방역도 잘 해주시고 교회들 어떤 노력 스스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 교수님께서도 뉴스 보시면 마치 내일처럼 참 그게 가슴이 아프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대부분 예, 한 80% 이상은 예. 아주 그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20%가 잘못하면은 예. 그 파급 효과가 너무 크거든요. 예. 그리 결과적으로 나머지 80%도 욕을 먹는 이게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비참하고 예. 참담합니다. 그 일부가 이제 전체를 마치 매도하는 그런 그렇게 상황이 되고 돼버렸으니까 참 예. 안타깝다 말씀이세요. 예. 그런데 유독 이제 다른 종교인 천주교와 절에 비해서 유독 교회에서 이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이제 비판도 자꾸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유독 교회에서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판단하고 계신지요? 그러게요. 교회가 우선 좀 너무 많고요. 예. 가톨릭이나 불교에 비해서 교회가 많고 교인 수도 많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천주교나 불교는 중앙 말하면 집권이랄까요, 통제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개신교는 장점이자 약점이기도 합니다만은 아주 너무 다양합니다. 그리고 수도 많고 교단도 많고 그런데 그 중에는 정말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골에 그런 교회는 어쩔 수가 없지만은 뻔히 그 비대면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착각을 해가지고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했던 혹은 뜻을 같이 했던 개신교 원로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어차피 같은 교회 사람들 아니냐라는 어떤 대중적인 시각이 있나 봅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오해를 좀 바로잡아 주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 한 가지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은 한국 기독교에는 상당히 강한 반공 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때 많은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남쪽에 왔고 또 많은 순교자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생겨났고 무신론이고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반공 사상이 좀 강해요. 그래서 목사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상 기독교와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기독교 본질과 반공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묘하게 어떻게 기독교와 반공이 손을 잡아가지고 목사들 가운데 반공 사상이 강한 사람은 현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너무 좀 너그럽다. 그러니까 거기 반발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건 기독교 활동이 아니고 기독교인이 정치 활동을 한 거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오해가 생겼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봐야지 이걸 기독교적 활동을 해가지고는 안 되죠. 우리 한국 기독교의 절대 다수는 정광훈 목사를 지지하지 않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제 일부 교회의 이런 이제 행태가 오히려 개신교 전체를 좀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좀 개신교계 전체가 지금 많은 좀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러게요. 이걸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우선 아주 급한 것은 한 교회라도 이제는 감염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여튼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되고 그 다음에는
땅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사죄를 해야 되고 예. 뭐 여러 사람이 말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한국 교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거든요. 예, 예. 이번에 그 재감염, 재확산이 얼마나 많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얼마나 많은 불편을 우리에게 가져옵니까? 예, 예. 이게 한 그 절반의 책임을 기독교가 져야 된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즉 이게 뭐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잘못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예. 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했는지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그러나 저는 우리 기독교가 정말로 다시 거듭나서 예. 이제까지 그 한국 사회에 끼친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뭐 우리 한국 기독교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사죄 성명서라는 것이 발표가 된 모양이에요. 그 사죄 성명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뜻을 같이 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제가 읽어봤는데 참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분들이 다 했는데 이분들은 소위 뭐 진보적인 사람들도 아니고 보수 복음주의 기독교에서 일종의 제야 복음주의 기독교 단체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용감하게 그렇게 그 사실을 아주 잘 분석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하고 예. 저는 아마 우리 한국 기독교의 절대 다수가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미 여기저기서 요 비슷한 그런 그 성명서랄까 뭐 사과문을 발표하는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처럼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한편 지금 뭐 코로나19 유행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뭐 QR코드 찍으면 중국으로 정보가 넘어간다. 뭐 이런 또 가짜 정보를 설교한 인천의 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분도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저희가 앞서 그 관련해서 내용을 좀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이런 가짜 뉴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요? 예, 뭐 그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여튼 그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되게 심판하고 연결시키는 게 뭐 그건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죄가 내 죄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좋죠. 우리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이런 재앙이 일어났다고 한다면은 그건 아주 바람직한 태도인데 이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너희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건 전혀 우리 기독교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근거도 없고 예. 그리고 기독교로서 마땅한 태도도 아니고요. 그런 말은 상당히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우리 인류가 뭘 잘못했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거 저는 그 아주 건전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혹시나 모를 오해를 갖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 전체 개신교의 목소리를 그 일부가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말씀 여기까지 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손봉호 고신대 석좌 교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